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そして私は彼らにあなたの皆を知らせました。まだこれからも知らせます。それはあなたが私を愛してくださったその愛が彼らの中にあり、まだ私が彼らの中にいるためです。アメン。ヨハネ福音書17章の26節です。 우리 교회가 어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즐겁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 준비하고 거기에 이렇게 모든 잘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그런 분들한테 감사드려요. 이게 사람 살면서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여행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혼을 우리 서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여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여행이 또한 목적이었었어요. 오늘 제목을 본다면은 미움 이기기예요. 미움 이기기. 사랑하기 보다도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움을 이겨야 돼요. 미움을 이겨야 사랑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움 이기기로 이제 미움 이기기로 정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삶 중에서 살아가는 중에서 어때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어때요?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엄청 많이 영향을 끼쳐요. 사람 부딪히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거기에다 파급 효과도 또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한 영향을 좋지 않은 미움에 그러한 미움 섞인 미움이 포함된 그러한 말과 행동과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꼭 얘기 안 해도 눈치 보고 알죠. 눈치 딱 얼굴 표정 보면 알고 눈치 보면 알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마음 상한 거를 자기 자신이 삭히지를 못하니까 사람이니까 그걸 완전히 다 삭히지를 못해요. 어딘가는 터뜨린다고요. 터뜨리면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같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이 물론 세 포인트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영향에 자꾸 계속되는 악순환되는 그러한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줘.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든지 어쩌다 만나면 너 왜 이렇게 죽상이냐고 그러죠. 이게 요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요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회생활도 또한 어렵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생활이라는 거는 사랑과 미움이 번복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완전히 사랑을 이겨버리고 그런 미움 번복된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이런 데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내 마음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도 컨트롤을 잘 못해요. 안 돼. 이게 나도 모르게 성격에 따라 다르면 확 오르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꽁해가지고 담아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끊고 그걸 그 속에서 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겁니까? 감정의 골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감정의 골이 자꾸 깊어지니까 어떻게 못 빠져나와요. 어느 정도 깊어지면 빠져나오는데 못 빠져나와요.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적에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살기가. 믿음 생활도 굉장히 이 정도 되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그 미움 번복이 된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계산된 사랑이에요. 계산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있다는 게, 그걸 가지고, 그건 뭐냐면, 감정이 섞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 감정이 섞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땐 거기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상이 되는 게 참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복귀하실 때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그 삶을 참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한 자선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어떤 순간적으로 한 번에 그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딱 끊어버리고 이러는 거죠. 이것이 뭐냐?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한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우리에게 그 목적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오신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목이 있어요. 화목이 그냥 계산적인 화목, 이러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한 화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화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그래도 가면도 쓰고 내가 참고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참고 이런 것이 그거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단계를 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행동 안에 그러한 것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꼭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본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의 단계에서 먼저 본다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단순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이렇게 내가 물질을 원하시면 물질을 주시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캐치를 못하면 우리가 어려워요.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대상으로 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고생하는 애굽의 노예로다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뭐 맹목적,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 어떤 이익을 바라고 이끌어냈겠어요? 안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많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이익을 바라고 인도를 하셨다면 오히려 그 큰 나라들을 했어요. 그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강하세요. 왜? 하나님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강해요.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한데 마귀한테도 뭐 지지 않고 엄청 강한데 예수님이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껌뻑 기가 꺾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껌뻑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고쳐준 거예요. 맹인들도 예수님 지나가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그렇게 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면서 야, 너 돈 내라 했겠어요? 너 요렇게 하면 고쳐주겠다. 전제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제 고친 거와 구원은 다르니까 더 깊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본질을 알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로 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로 잴 수 없어요. 크기를. 또 깊이도 잴 수 없어요. 넓이도 크기도 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어떤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 무조건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내 마음 뜻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시편 26번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무슨 뜻이냐?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네가 아느냐 이거죠. 네가 알면은 네 가족과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더 크게 사회에 그가 내 양이다 이런 거죠. 내 양을 치라. 거기를 네 사랑을 펼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펼치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래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본 자는 미움의 본질이 어떤지를 알아요. 사랑을 받아본 자는 사랑의 본질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아본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계산적인 것도 아니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요, 그냥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길 가면서 불쌍히 여기서 돈 몇 푼 주는 거 그러한 가벼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에 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사랑, 이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점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번져나가는 거예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그 물결이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듯이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최초의 시작점이 가족이에요. 또 가정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실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하는 모든 그러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을 펴는 것이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표를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 중에서 사랑의 본질을 알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 미움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녹아져 버리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도 가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녹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말로 위로하고 뭐 선물 주고 그런다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한번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면 안 녹아요. 잘 안 녹아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녹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나오는 양심 속에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면은 녹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녹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녹아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사랑이 한쪽만의 사랑이 되냐 이거죠. 절대 한쪽만의 사랑이 안 돼.
왜? 다른 거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한쪽만의 사랑이 가능해. 짝사랑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흘러갔을 때 그 흘러간 사랑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 갖고 그것이 흘러내려가면은 서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또 하나의 또 본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 사이에서 내 사랑이 흘러넘쳐서 저 사람 이웃에게 가서 그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금방 안 해? 계산적인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뭐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럴 때 하나의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준 사랑, 나에게서 흘러내려간 하나님의 사랑이 산울림의 메아리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그지간에는 너희가 인도해라, 인내하라, 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럴 때 너희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웃고 즐기고 화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통한 사랑은 바로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대로 천국이 가는 거예요. 이건 또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번 그런 사랑을 받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천국이 되고, 내가 살아서 천국이고,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 천국이고, 그 화목은 항상 우리하고 따라다니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 나, 이웃, 이것이 그대로 화목함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뭐냐면 그 순간적인 거죠.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미움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사랑이에요. 그 미움이 녹인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아주 빛이 확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온 영혼,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표정서부터 말서부터 행동서부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저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다 자신 혼자 안에서 저 사람은 저 세계 속에 산다. 그러니까 저 정도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속에서 가득 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가득 찼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지 못하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사랑을 가지면은 너희는 그 사랑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내 이웃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고, 내가 사는 세상이 화목하고 기쁜 세상이 되고, 감사의 세상이 되고, 은혜의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고통 중에 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절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해서
고통 중에서 주님 부르면 무조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불쌍히 여겨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더 크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모든 것이 화목해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진짜 살맛 나는 세상이 돼요. 그냥 술 먹고 춤추고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고 그런 저차원의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 정말 참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는 가득한 따뜻함, 빛, 밝음, 이런 거, 선함, 이런 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의 행실과 말과 행동 모든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성화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글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한 향해서 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그런 것을 다 이루었을 적에 그 성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 힘들어, 어려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무 생각, 내가 그 세상에 너무 괴로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한 것이 프레셔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풍성하고 열매가 맺히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목적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아주 풍성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가족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괜히 네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내가 하늘나라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나는 기뻐. 그거 이것이 하늘나라, 이것이 너희 마음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 온전한 그러한 하늘나라를 이루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